출애굽기 7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1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이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이 지팡이를 삼기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기적의 한 이야기이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까? 요즘 기적이 있다고 믿으신가요? 네. 이 기적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멘 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그리스도인하고 다 기적이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간에 기적을 믿는 사람,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철학자 훔이라는 영국의 대표적인 경험주의 이 철학자는 기적은 신에 의한 자연 법칙의 위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적은 신에 의한 자연 법칙의 위반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기적은 자연 법칙을 어긋나게 하는 우연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의지대로, 신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사건이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이 정의에는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만약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여러분, 이 가족 치료 중에서 해결 중심적 단기 가족 치료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 치료 방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기적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부부가 갈등이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상담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얘기해요. 자기 남편은 매일같이 집에 들어오면 양말을 벗은데 항상 뒤집어서 벗고 그리고 빨래통에 절대로 넣지 않아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불만을 갖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들어오는데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이 두 사람의 큰 갈등을 증폭시키는 어떤 시발점이 되었죠. 그래서 묻습니다. 상담자가 만약 내일 아침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뭐가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대답하기로 내일 만약 기적이 일어난다면 남편이 양말을 거꾸로 벗어놓지 않을 것입니다. 빨래통에 던져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부부 상담에서 남편도 듣죠. 또 남편의 불만에 대해서 아내에 대한 얘기를 또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수정하는 거예요. 좀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 바꿔줬을 때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격려하면서 또 지지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하기 때문에 이 기적 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이 변화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기적이 과연 우리 삶에서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기적을 믿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치부해버릴 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적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반응은 동일한 것이 있는데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라 믿고 바로와 애굽 백성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라고 믿지 않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두 가지 반응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적에 대한 기적을 보는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살면서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간구하고 있었는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굽 그 바로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첫 번째로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기적에 대해서 보인 두 가지 반응 중 이 바로와 그의 백성들, 이 애굽 백성들의 보인 반응은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이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했을 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 바로와 애굽 백성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렇게 믿었는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말씀으로 일으키신 기적을 누가 그대로 행했습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게 진짜 요술인지 아니면 마술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누구는 믿지 않았습니까? 애굽과 그리고 바로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기적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역동적으로 그리고 새롭게 바꾸는 은혜의 말씀,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설교학과 예배학을 가르치셨던 고 정장복 교수께서는 이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이 멘트를 중요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 몇 장 몇 절 성경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반드시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인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해석되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이것은 과거도 그랬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이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기적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중에서, 많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어떠한 통찰과 은혜도 얻지 못한다면 그저 세상에서 유명한 강사가 얘기하는 것이나 또 그리고 어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스님들도 이제 절에 가면 설교 같은 걸 합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설법이라고 합니다. 이 설법 같은 것에 더 뭔가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말씀으로 받아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기적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로와 그에 따르는 애굽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것은 이 마음이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바로와 그 애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 완악해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든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듣지 못하고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완악해졌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는 그의 설교에서 이 완악해졌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마음에 기름기가 꼈다. 마음에 살이 쪘다. 그리고 마음이 무감각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마음에 기름기가 끼고 그리고 마음에 살이 찌고 마음이 무감각해졌다. 그렇게 되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결코 나에게 어떠한 변화의 능력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랬습니다. 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까? 그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가 말하는 것은 기적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그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완악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꺾으셨어요. 그의 완악해진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2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아멘. 자, 바로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는 드디어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로가 그렇게 누구에게 요청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요청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현민 목사가 말한 대로 마음에 기름기가 끼고 마음에 살이 찌고 마음이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의 완악함을 부드러운 그리고 촉촉한 카스테라와 같이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제 큐티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후 차양 예배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완악해질 수 있는, 쉽게 세상 가운데서 완악해질 수 있는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드러워 촉촉한 카스테라와 같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스폰지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의사의 기적과 같은 간증 이야기가 있어요. 이 큐티를 하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군의관 생활을 마치고 진로를 결정할 때 지인, 이 선배 병원의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가 되었는데 이전에는 너무나 다르게 자기가 군의관으로서 전공의로서 돈을 벌 때와는 너무나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걸 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매일같이 흥청망청 술판을 벌이고 또 그렇게 유흥을 즐겼습니다. 아내에게는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고 세상 가운데 돈을 뿌리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물질적인 여유가 너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정욕의 유혹을 빠져버렸어요. 이 외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하게 됐어요. 두 집 살림하다 보니까 이제는 풍족했던 돈이 완전히 메말라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었어요. 점점 자기가 벌었던 돈보다 씀씀이가 더 큽니다. 수입이 아예 없는 것처럼
이 아내에게 저 갖다 주는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내가 어느 날 왜 이렇게 카드나 이런 것들이 이 값이 많이 나오냐고, 좀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내역들을 보여달라고, 이 돈이 왜 이렇게 없냐고 그렇게 말했더니만 이 밥상을 뒤엎어버리는 이 폭력적인 행동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내연녀와 함께 지내는 것을 아내에게 들키게 되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웠죠. 그러나 아내와 약속한 것이 이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교회에 나가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소그룹으로 말씀을 나누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라도 소그룹 안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깨닫게 하셔서 지금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부끄러움, 수치당한 일이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일으켰다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남의 말을 듣기 싫어했던 그 자신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아주 촉촉한 카스테라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가 이제는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서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으로 샘을 얻고 늘 죄를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간증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은 참으로 촉촉하고 부드러운 카스테라와 같이, 스펀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니 아론의 지팡이가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의 유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팡이도 분명히 뱀이 됐지만 바로와 그의 요술사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에게 보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이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이 기적인지 기적이 뭔지 간과해버립니다. 똑같이 보더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같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은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 많은 요술사진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오직 모세와 아론만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으키시는 기적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묻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이 뭡니까?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훈련이 우리의 영적 무지를 참으로 영적으로 민감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소망으로 넘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며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